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이시라 화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 사람의 말로 글로 다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크시다, 위대하시다, 놀랍다, 그 한마디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고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어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공의로운 것은 공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레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됐으면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들의 민족을, 자신들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이런 삶으로 화답하고 보답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다의 역사의 이 말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밀착된 가운데서, 신비한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이런 삶의 악한 모습을 가진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겉으로 그렇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날마다 곡식을 심을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떠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 마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살게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그들이요 마치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이웃집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엄난하고 간음하고 온갖 제약을 일삼는 그러한 아주 부패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엄난하고 가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수없는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서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탁 진을 친 가운데서, 마음이 굳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나의 종아, 내가 저 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해야 된다. 저 북쪽의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열국을 통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 많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은총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의인 한 사람,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시고 이 민족의 하를, 이 민족의 재앙을, 이 민족의 징계를, 이 민족의 심판을 좀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있는지, 정의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실로 믿고 신실하게 믿고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진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칩니다. 예레미야가 온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이 놀라운 이 역사적 앞에 사건 앞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갱생시키시고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촉구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굳어버렸어요.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생명력을 갖지 않았어요. 영적인 느낌과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단 말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해서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보니까 백성들은 고사하고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잡이가 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엄난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패역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들이 되고 교육적 지도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엄난한 짓을 하고 패역한 모습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할 말을 잇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다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진노하지 않겠느냐? 너가 내 마음을 아냐?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용서하랴? 내가 어찌 내 진노를 거둘 수 있으랴?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 힘이었습니까? 내 지식이었습니까? 내 지혜였습니까? 내 의지적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공로는 1%도 거기에 가미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새 언약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무야, 제대로 대답해 봐라. 아빠 집에 네가 잘해서 아빠 집에 들어가냐, 잘하지 못해도 들어가냐? 잘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졌지만, 새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새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그 반대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보답하는, 하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었더니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너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면 너의 존재적으로 볼 때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의 고백과 내 실제 삶을 보니까 그렇게 자랑이 되는구나, 감탄이 되는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함이 없도다,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와 춤이 되겠구나, 이런 삶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돈독하고 신비한 연합의 일체를 가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실제 삶 속에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을 당하도 수없는 그런 모욕과 수없는 박해를 받아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내리에서 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무겁고 답답하고 걸걸해도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마음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제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들이 없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아무리 부하가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모여가지고 제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면서 이단으로 지금 우리가 결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한 해기만 더 기회를 주자, 1년만 더 기회를 줘서 뭔가 좀 뉘우칠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앞에 발표하자.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포용력과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잣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입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식과 말과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장하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언제나 진리가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모든 삶의 지침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아닙니다. 내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지침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거죠. 진리로. 자기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가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사랑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몇 장? 몇 장? 하루에 5장은, 여러분 밥은 먹지 않아도 커피를 안 마셔도 하루에 5장은 성경을 읽는다. 어떤 사람은 50장을 읽는데 적어도 5장을 읽는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도 5장 안 읽으면서 커피는 그렇게 잘 드시고 하루에 5장 드시는 사람도 있다. 커피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깨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5장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내 세상적인 생각이나 잣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푹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숙성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멋지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놀랍다,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어머니 학교 이 본부 임원단하고 식사교제 하면서, 목사님, 온사랑교회가 자기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수원의 웬만한 교회를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좀 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사랑교회만큼 이렇게 활기 있고 잘 섬기고 정말 너무너무 자기도 온사랑교회 올까 말까 지금 오전 말을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그렇게 업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신화에서 말하는 우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만 내 안에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만든 신이 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그 우상을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안에 내가 만든 내 신이 뭔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 취미생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자존심. 내가 만든 내 안에 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리에 있는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성우상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씻어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과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말할 때 영육의 지저와 정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영적인 지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조가 있고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결함과 선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지 왜 이웃집의 아내를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갑니까? 엄날의 영이 돌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좋다 그래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진정으로 존경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가정을 지켜야지. 경건한 가정으로, 신령한 가정으로, 의로운 가정으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야 온사랑 교회를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지키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교회로, 포배로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구원의 방주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지고 너무 좋아서 줄줄 모르는 이런 교회로 잘 세우는 교회의 지저와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순례님들은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 신실한 우리 지도자들, 온 성도들,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